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인 주기도문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 핵심이 되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초월자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흠없는 천사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지극히 거룩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부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깨어진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주기도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세상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11절 말씀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단편적인 의미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적인 문제를 채워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양식이라는 것은요, 물질적 필요를
그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먹는 것,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양식을 포함한 뭐 재물 혹은 다른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대표하여서 보여주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물질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장래까지 필요한 모든 필요를 다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이란 표현은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와 관련되어진 사건을 기록하는 장입니다. 그곳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둘 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일용할 양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언제 내렸는 줄 아십니까? 이른 새벽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밤에 이슬이 내릴 때, 그죠? 이슬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오늘날의 하루는, 그죠? 밤 12시가 딱 되면 뭐 하루가 시작한다,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24시까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눈 뜰 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는, 그죠? 언제 시작됩니까? 저녁부터 시작되죠. 해가 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무렵까지가 하루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내렸다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날 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이렇게 거두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배경을 주기도문에 연관시키면, 그죠?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어서 많이 거두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적게 거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식하는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거두었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무게를 재어 보면 한 오멜이 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무게를 재어 보면 한 오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오멜 하니까 그죠? 감이 안 오실 건데요. 오늘날로 하면 약 2리터 조금 넘는 그런 무게입니다. 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렇죠? 그 만나를 그 하루 만에 다 소비하지 않고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많이 쌓아두어야 되겠다. 미래를 대비해서. 이런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이 내일도 내려주실까?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서, 그렇죠? 음식을 이렇게 남겨두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남겨두면 그것이 벌레 먹거나 썩어서 다 사라지게 되었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은 너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율법에 대한 순종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는데요. 16장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내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도 어렵진 않지만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방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의심으로 양식을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를 매일매일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의 안전이 쌓아둔 양식에 있는지, 그런 양식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돌보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지를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를 지나야만 합니다. 그 광야는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가득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를 지나게 되어지면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큰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두었던 양식이나 재물을 가지고 극복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과 재물을 가지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군사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문화가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는데요. 그런 석기 문화를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 문화를 누리고 있었던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 숫자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분 그들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양식이나 그들이 쌓아 올린 재물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평안과 승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평안과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때 여러분 보장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생명과 안전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만나로 그들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 역시 이러한 믿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양식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양식이나 재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혹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지 말아야 하고 그죠? 저축이나 보험을 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양식이 필요 없었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거주할 거주지가 필요 없었습니까? 만일 필요 없었다면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식물과 채소와 그리고 각종 나무의 실과를 그들에게 양식으로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셨죠. 물론 옷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제외하고 양식과 거주하는 이런 물질적인 필요들이 그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물질적인 필요는 당연히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양식과 거주지, 여러분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그들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땅을 가득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진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이 가득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는 목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생존해야 되니까, 살아있어야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과 거주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뒤틀려 버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인해서 더 많은 힘과 열정을 쏟아야 하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쟁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점차 생존이 사람의 목적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더 많은 양식과 재물을 쌓는 것이 목적이 되어 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재물과 양식을 쌓는 일은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생존을 목표로 하여서 일평생 수고하고 여러분 땀 흘리는 삶을 살았는데 그 마지막이 뭡니까? 무덤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평생 생존을 위해서 투쟁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까? 이러한 삶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도 생존을 위한 노력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 혹은 방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와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식 혹은 재물이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다른 말로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샬롬을 누린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다르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과 안전과 평안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공급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물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한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명과 안전과 평안과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자신이 쌓아놓은 양식과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그죠?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우리의 모든 걸음과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양식과 재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양식과 재물을 향한 탐심은 우리의 삶을 의미 없고 가치 없게 만듭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게 만들 뿐이죠.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일평생 몸부림쳤는데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는 이런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보다 양식이나 재물 혹은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이 자신의 모든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이런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되죠. 그 삶을 한마디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우리의 것을 기꺼이 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뜻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여러분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도 너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아주 쉬운 예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 않아도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들에 핀 꽃들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들도 그렇게 아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아끼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죠? 재물과 양식을 목표로 하고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무조건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셔서 샘의 곳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광야를 지나게 된다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광야길을 지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 심지어는 환난과 핍박조차도 모든 것이 변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죠?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자주 언급했던 예화가 저는 계속 떠오릅니다. 그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예화가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죠? 들으시면 그 예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죠?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아주 길게 이렇게 정하는 것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인쇄소에 설교 제목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쇄소 사장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딱 받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때까지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짧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을 잘못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합니다.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설교 제목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뒤에는 더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네,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주보를 받으시고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셔서 설교 제목을 딱 보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설교와 너무 어울리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그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